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모두가 다 건강을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동성애 식구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고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없어서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이 각 가정마다 각 가인마다 들리게 하여 주셔서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식구들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자성어 고진감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고난이 다하면 달콤함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고난이 다하면 달콤함이 온다.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중국의 한대 시대에 어떤 시인이 옳은 길 바른 길을 걷다가 고난 고초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산속을 거닐다가 갑자기 피어난 꽃을 발견하고는 그 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달콤한 꽃의 향기에 취해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기다리면 기쁨과 평안의 날이 찾아온다.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하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제자의 길, 바른 길을 걷다가 처음에는 고진감래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어려움, 고통, 죽음의 모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고 또한 믿음 또한 흔들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나는 바른 길을 갔는데 생각지 않게 너무 힘드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갖고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드디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펼쳐진 사건이죠. 사실 변화산의 경험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이후에는 인내하면 반드시 변화산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던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였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그분이 만난 삶의 자리는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한 남자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내려왔더니 진정 지옥인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을 그리고 있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귀신 들린 걸로 너무 고생하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죽겠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한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주님 앞에 찾아와 엎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길, 예수님, 저희 아들이 간질이 걸렸는데 그냥 간질도 아니고 귀신 들린 간질이에요. 끝에 그 절이 나오잖아요. 귀신 뽑 나가라고. 주여, 그래서 그런지 밤새 소리를 지르는데 자신을 자해하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주여, 내 삶이 너무 지옥 같은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제 삶에서 제발 저를 좀 건져주세요. 너무 지옥이에요. 어떻게 내 삶이 이래요? 요청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제자들의 무능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무능함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요, 주님 만나기 전에 주에 남아있는 제자 9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데리고 와서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를 받았는데 오히려 고치지 못하고 더 심해졌어요. 주님, 당신의 제자를 너무나도 무능해 기도 받았는데
왜 내 지옥의 삶이 더 지옥 같아요? 교회에서 기도받았는데 왜 더 지옥 같아요? 그러자 주님이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것 1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전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여 교회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참 답답하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그 아이가 나았다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오죽 답답하면 책망하셨을까? 이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주의 역사를 그렇게 오래 보여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또 믿음이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낮아지니? 여러분 오늘 이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 이 가족 앞에 제자들과 우리들은 왜 이렇게 무능해야 했을까? 왜 그들은 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가정을 전혀 치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없게 무능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저에게도 삶의 문제를 가득 안고 기도를 요청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 가족분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이분이 교회 온 이유가 고등학교 딸이 갑작스럽게 고1 때 간질이 발병해서 학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보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죠. 간질 참 어려운 병입니다. 막 쓰러져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늘 전교 1등만 하던 아이예요. 1등만 하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간질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니 너무 낙심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과 같은 또래 그 나이 때였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주면서 참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때 사역이 당시 저도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야 나도 힘든데 넌 왜 더 힘드니?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이 남성의 지옥 같은 현실 앞에 그들은 기도했지만 철저한 무능만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풀이 죽어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이 가정을 전혀 고치지 못했던 것일까? 19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 창피하죠. 본인들도 기도했는데 못 고쳤는데 참 그러면 좀 모른 척하지 또 그 고자질하는 건 뭐예요? 못 고쳤다고? 그러니까 좀 무안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그 이유가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못 고쳤다 그러는 거예요. 적어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가 능력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적어 이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적다는 것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다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적은 게 문제지. 믿음이 적어요. 한번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옆에 탄 저희 아내가 혹은 성도님이 기분 좋게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기분 좋게 잠을 청하고 기분 좋게 누워 있으면 제가 기분이 좋죠. 아 나를 믿나 보다. 운전 실력을 믿나 보다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내가 혹은 성도님이 손잡이를 잡고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계속 스톱 이러면 제가 기분이 어때요? 나도 못 믿고 말이야. 얼마나 속상해요. 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적은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인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때는 이런 상황도 주님이 책임질 수 있어. 신앙생활 했는데도 힘들고 내 가정도 이 모양이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데 내가 누군가 옆에를 어떻게 살려? 주님은 내 상황을 고칠 수 있을까? 이것은 안 되겠지. 안 됐으니까 라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분 나쁠까요? 괘씸할까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 우리 말로 매일 고백하죠. 전지전능하다고. 근데 문제만 생기면 호들갑이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이 믿음이 적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적어졌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의 가정도 위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져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믿음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 뭐 성도들 누가 와도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놓고 기도해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옛날 신앙은 다 꺼먹어가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졌을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를 얘기했더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전에 이 얘기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만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했고요, 위대한 사건도 경험했고, 눈을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역만 경험했을 때는 제자들 2명씩 십장에서 파송했을 때는 귀신도 쫓았어요. 귀신도 할만했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길이 영광이나 번영인 줄 아니? 나는 번영의 메시아가 아니야. 십자가를 지러 갈 거고 고난을 당할 거고 죽을 거야. 너희들도 이 길을 가야 될 거야 라는 말에 제자들이 조금씩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믿음이 적어지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가 가는 길이 번영이 아니었어요. 나는 번영만 생각하고 여기 왔는데, 주님 따르면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주님 따르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나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나를 불러다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저분 인생 스스로도 책임지지 못하고 고난의 길로 간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길을 저분이 핸들을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 내가 맡길 수 있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면 저기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런 데 가세요. 이슬람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잘 죽으면은 천국 가면은 아내를 7명 준다고. 그걸 갖고 또 그냥 자살 테러를 하고 참. 그러니까 종교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도그마가 되면 목숨 걸어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단들 중에 특별히 신천지 이단이 이것을 교묘히 이용하죠. 시대별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실패했고 모세는 환해서 실패했고 예수님은 왜 실패했냐면 어떻게 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해결도 못하는 존재 그렇게 죽었는데 그걸 믿어? 성령이 임할 건데, 시대별 성령이 임할 건데 그게 누구한테 지금 임했어요? 성이 이시한테 임했는데 그 사람한테 간 그 이만희를 믿으면 무조건 좋아. 그냥 얘기하는 거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홀라당 넘어가요. 신천지 교리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입술로 주로 고백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있어요. 맨날 고백하면서도 망장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몸통 머릿속에 번영만 생각한다면 인생의 고난이 나타나고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고 죽음의 상황이 일어나고 지옥의 상황이 일어나면 왜 나에게 남들처럼 번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냐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아요. 아이, 하나님 못 믿겠네 정말. 아이, 본인도 십자가에서 해결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괜히 믿었어? 언제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적 없으시죠? 맞죠? 저는 안 그런가? 저도요, 수도 없이 막 사역하다 힘들면 얼마나 원망하는지 뭐예요. 내가 이러려고 나를 불렀냐고. 그냥 원망에 원망을 막 하면 우리 하나님 참 좋으세요. 전 그럴 때마다 되면 그냥 번개라도 떨어뜨릴 텐데 제가 번개를 한 방이라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다 이해해 주세요. 그냥 눈 감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깨닫고.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가는 길, 고난의 길이란 말에 믿음이 적어졌죠. 주변의 가족도
지인의 삶도 지역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코가 속자인데 누구를 해결해?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말에 상심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믿음이 점점 작아져만 가는 제자들과 이 시대와 우리 가운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제자들과 우리 가운데 이 작아져 있는 이 믿음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가? 그 유명한 말씀이 20절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능력도 없는 거야. 근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만한 거? 겨자씨만한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 보고 여기서 저기로 가라 해도 갈 거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요만한 거 알아. 근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질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겨자씨만큼만 성장하라는 거예요. 겨자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어도 겨자씨 믿음이라니. 지금 수박 같은 믿음, 뭐 이런 좋은 믿음 많잖아요. 작은 믿음, 코낭할 만한 믿음이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나. 겨자씨 보셨죠? 소예배실 가면 있어요. 들깨만 해, 들깨. 전에 나와 있던 겨자씨는 예수님이라면 여기는 이 겨자씨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 우리를 비교해도 아무리 그게 그거지라고 싶은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겨자씨는 비록 작아도요,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겨자씨는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겨자씨는 심기면 자라요. 여러분 믿음이 겨우 작아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 같아도 겨자씨처럼 작아도 주님이 내 인생에 생명력이 다 붙들고 있으면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 믿음은 고작 겨자씨만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작은 일만 만나도 무너지고 힘든 일만 만나도 무너지고 자녀 문제로 넘어지고 사고로도 무너지고 삶의 문제로도 넘어져요. 사실 안 죽는데 생각해 보면 죽었나요? 다 잘 살아요. 우리 혼자만 난리치는 거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도 생명력이 있으면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옮겨집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생명력이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22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어져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손에 성령 넘겨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요거 기억해. 꼭 나는 죽을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너희들도 내 길을 따라가다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도 주님이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게 겨자씨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도 있어요. 주의 뜻대로 따를 수도 있죠. 근데 그 길이 어느 때는요 주님처럼 산염선에 넘겨질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죽임을 당할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처럼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셔. 그리고 이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변화산의 영광 부활로 가장 선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야. 이렇게 믿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님 살려주셔.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기름진 상을 베푸셨으니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너무나도 넘치나이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바른 길을 가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사울 왕이 그렇게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주님은 날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셔. 이게 겨자씨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바른 길을 가다가 고난과 모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겨자씨 같은 말씀 붙들고 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하는 프로포즈의 말이 보통 대다수가 여기로 귀결이 되죠. 뭐라고 프로포즈해요? 보통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오빠 믿지? 그러지. 오빠 믿지? 들어보셨나요? 오빠 믿지? 오빠 믿지가 오빠가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오빠 믿지가 뭐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세계 여행 보내줄게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오빠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고진감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십자가의 길을 가르고 바른 길을 가다 보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대변해 줄 때도 있고요. 선한 행동을 했는데 오해가 되거나 대변해 줬던 분이 꼭 배신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럼 참 속상해요. 죽을 것 같고 또 삶의 죽음을 경험할 때도 있고. 하지만 신기한 것은요. 이러다 끝인가 싶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 속상해서 사람들이 보상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괜히 말씀대로 따른 것 같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셨어요. 사람의 보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도 내 삶도 후에는 영광으로 인도한다.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겨자씨 같은 믿음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를 훗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을 통과하면서 이 변화산의 기억을 더듬는 장면이 후에 나와요. 주님이 지금도 붙들고 결국에는 이 민족과 교회와 가족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직접 변화산에서 본 것이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서 나에게 그에게 이르고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산 헬몬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들은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간다.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 여정 중에 순교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기억했던 것이 죽음 이후의 변화산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지만 주님은 교회와 내 가족과 권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며 고백하며 나갔죠. 여러분 우리도 인정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을 가다가 혹 경험하는 고난의 자리가 있어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 이 고난도 이유가 있어. 이 고난을 통해 더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면 저 산 보고 여기 있던 산이 저쪽으로 가다 해도 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의 일부를 발췌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유명하죠. 인권운동가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죠.
그분은 오른길 십자가의 길 흑인 해방운동을 평생을 전개했는데 1964년에 자신의 삶의 나이에 흑인 해방운동을 했다가 잡혀서 44살에 잡혀서 1990년에 27년간을 감옥 생활을 억울하게 복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곳에서 결국에 나와서 결국 1991년 남아공의 350여 년에 걸친 인종 분쟁의 문제를 종식시켰고, 그래서 결국 1993년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94년도에는 5월에 자신의 나이 76세의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세계인 가슴속에 평화를 위해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걸어간 위인으로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다 아시잖아요. 그가 27년의 감옥 생활을 할 때 그때 한 취재를 하러 온 기자가 만델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간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그 혹독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27년 동안 어떻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했고, 땅을 보고도 감사했고, 물을 마시는 것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고, 이런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의 분노를 다루시고 나의 성품을 다루시며 훗날의 영광을 주신 그분께 미리 선제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감사했기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605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육체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정신력만 있다면 참기 힘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굶주림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은 강한 신뢰 믿음뿐이었는데 내 위장이 비었을 때도 주님의 은혜로 나는 충만했다.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자처해 나갔습니다. 결국 잡혀 27년의 감옥 생활, 수감 생활을 했지만 결국 그는 그곳에서 나와 자신을 지키고 다루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많은 이들을 해방시키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산이 옮겨 저 산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서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과 공포, 고난의 자리가 있더라도 나를 붙드시고 선한 변화산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생명력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 붙들고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 어려움, 오해, 하나님 또 죽음, 삶의 여러 가지 여정들, 가정의 고통들, 하나님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주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또 적어지고 낮아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들어서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하게 협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생명력을 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 가운데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